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많이 아는 말씀이죠.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게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오늘날 대다수 이제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언제 그런 걸 많이 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표현을 언제 많이 하죠? 뭐 어디 상을 받거나, 그렇죠? 상을 받거나, 뭐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뭐 교회 건축을 하거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표현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표현들이 무의식 중에 사용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 그러면은, 내가 마치 무슨 일을 성공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성공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무슨 직위가 올라가거나 이럴 때 무슨 인간적인 조건인데, 이 세상적인 조건이 어떤 충족이 되면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들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고백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렇죠. 어떤 성공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성공과 내 개인적인 어떤 조건이 잘 풀리는 것과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에서,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성공하고 연관 지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이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압도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누구한테 압도된다. 분위기에 꽉 눌리는 거. 그런 걸 영광이라 그래요. 즉,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호랑이를 딱 맞닥뜨리면,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그런 거 말고 어떤 산에 올라가거나 자연 속에서 호랑이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 막 뭔가 말은 할 수 없고 옴짝달싹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그 무게감, 그런 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어떤 자연의 어떤 아름다운 절경들을 보게 될 때에, 일몰이라든지 일출이라든지 어떤 폭포를 봤다든지, 어떻게 이런 풍경이 있을 수 있지라고 산 위에 올라서 딱 바라볼 때에 뭐 히말라야라든지 딱 숨이 멎는 듯한, 그 광경에 압도당하는 듯한 그 순간의 느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가깝게,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압도당하는 느낌보다 훨씬 더 수십만 배 더 이렇게 무게감에 짓눌리는 게 뭐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했을 때에 드러나거나, 우리가 뭘 잘했을 때에 드러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만들어내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름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바람, 우레, 번개, 진동 이런 것들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홍해를 가르실 때 애굽의 군대를 물에다가 수장하실 때에 그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진행하실 때 그 압도되는 분.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이 경외감을 보내는 순간.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그 대머리이기 때문에 햇빛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빛이 난단 말이에요. 이 존재가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것처럼 또 오해하면 안 돼. 이건 비유예요. 하나님이 대머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엇이 난다?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빛에 눈이 머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영광이 나타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영광을 가로막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9절. 우리 여호수아 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자, 시작. 여호수아 7장 19절. 그러므로 아직 못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자, 지금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아간.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설교 시간에 얘기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야. 훔쳐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동체가 다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지금 도둑질하고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비치는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친다 못 비친다? 못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그 빛을 가로막지나 좀 말라는 거야.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야. 정직하게 좀 살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은 정말로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분인데 어떻게 하지 마라? 그 영광을 가리지나 말라는 거야. 내가 무엇을 성공을 해가지고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뭐하라? 가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스스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지 말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으면 내 욕심으로 내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특출나지도 않고 뭔가 막 성공해가지고 뭘 이루지도 못했고 그냥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해끼치지 않고 그저 정직하게 하루하루 이웃하고 원수지지 않고 평화롭게 그렇게 살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신다면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지만 않는다면 지금 내가 그 버는 돈을 창기와 개같이 버는 돈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벌고 있는 돈이라면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온 우주에 전 세계에 한량없는 그 은혜가 퍼지고 있는데, 방금 아간의 그 내용을 읽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사회라든지 이 국가라든지 어떤 악한 단체라든지 어떤 개인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 담벼락 같은 걸 세워놨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영광을 가리우는 그림자 같은 걸 만들어. 그러니까 그 그림자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먼저 첫 번째는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삶도 중요하지만 또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냐?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영광을 받아서 그 그림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의 때문에 그 영광이 비치지 못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하는 일도 해야 한다. 이게 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거냐? 우리 출애굽기 34장 30절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 34장 30절. 네, 출애굽기 34장이요. 자, 30절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29절, 30절 이 두 개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자,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아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구름이라든지 강한 빛이라든지 이런 걸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얼굴에 무엇이 나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즉, 내가 뭘 거룩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영광이 나한테 어떻게 된다? 묻는 거예요. 그럼 묻어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반사가 돼서 모세가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그 광채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광채를 가리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잘 보지 못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았으니까 받아서 반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는지. 레위기 19장 2절.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묻어서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먼저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한테 묻어서 내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낼 수 있다?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 거룩함을, 그 빛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 레위기 19장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요구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수확물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라? 남겨두어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노동 착취하지 말아라.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라.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지 말아라. 불이한 이득, 불로소득 같은 걸 추구하지 말아라. 이민자라든지 나그네라든지 난민들을 잘 대접해라. 장사할 때의 저울추를 속이지 말아라.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렇게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간 사건을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쵸? 온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 막지 않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게 평범하게 그냥 소소한 일상을 살지만 아간처럼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는 삶이다?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두 번째, 누군가가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부분, 그 그림자 부분에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비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할까요? 방금 레위기 19장에서 읽은 일과 반대되는 일들이 생기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기 때문에 농사할 때에 자기 수확물이라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둘까요? 아니면 싹 다 걷어갈까요? 싹 다 걷어가겠죠. 수확물을 싹 다 걷어가니까 가난한 사람이 볼 수 있는 혜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누구도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삶이 무슨 삶이다?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다. 오늘날 나라에서 복진이 이런저런 혜택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가 좀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주지 못하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영광이 비춰지는 거구나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뭐 그렇게 주냐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뭐다? 영광을 오히려 비치지는 못할 망정 가리우는 삶이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니까 피해자가 생기고 장애인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니까 그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불이한 이득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불로소득이라든지 투기라든지 돈을 쉽게 버는 것들로 자꾸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든지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냅니다. 이민자라든지 나그네라든지 난민들에게 전혀 신경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내일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들이 삶이 점점 피폐해질 겁니다. 장사할 때 저울추를 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안 살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렇게 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또 비춰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레위기에서 나타난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면은 적어도 내가 농사를 지을 때 밤 모퉁이에 곡식들을 남겨둔다면 적어도 내가 노동 착취를 하지 않고 노동 착취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나서준다면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키고 그들을 돕기 시작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을 보태준다면 변호해준다면 이민자들, 나그네들, 난민들을 내 일처럼 여기게 된다면 그게 무엇이다?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돌릴 수 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항상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뭔가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나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아니면 혹은 그런 상황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냥 스스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그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져서 그 영광을 비춰주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찬란한 빛으로 우리들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으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내리시는 하나님의 빗줄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넉넉하게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행여나 가리는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행동을 조심하게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곳에서 그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 그 담벼락과 같은 존재 때문에 그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비출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